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죠. 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처음 그 성탄을 맞이했던 오늘 제목이 마리아의 크리스마스인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처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본문을 지금 읽었지만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 아마 이제 곧 결혼을 이제 부부로서 살아갈 그 날들을 앞두고 있는데, 아기를 갖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쁜 성탄, 또 감사의 성탄, 또 소망의 성탄이지만 그 처음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가운데 그 일을 누구보다 겪어야 했던 마리아는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2015년 성탄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해를 의탁해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당시에는 나사렛은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좀 시골이라고 해도 아마 적당할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시골 처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이 정혼은 결혼과 약혼의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면 결혼을 약속한 거죠. 그렇다고 약혼을 했다 그래서 또 사는 건 아니고, 또 결혼을 한 것은 이미 이제 같이 사는 거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어쩌면 약간 중간 정도. 그렇게 정혼한 그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싱글 자매님들에게 만일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만일 한다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청천벽력 같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너는 그들 모두를 그 성문 앞으로 데려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러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니면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파혼을 당해서 평생 혼자 살아가야 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마리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안하라고, 두려움에, 당혹스러움에,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이게 무엇인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돈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또 일상을 살아가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그러한 소박한 꿈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그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그러한 소식이었죠.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큰 부담과 걱정만 안겨주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실 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변화시키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뭘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두려워서 숨을 것이고 나는 못한다고 막 손사래를 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신 후에, 평강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후에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그러한 평안을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아멘으로 붙잡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 그저 늘상 듣던 그러한 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본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라는 그 본문, 그러면 그 본문은 이런 본문이지,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 그냥 그러한 메시지로 듣고 올해도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 또는 자기의 사정 형편에 맞추어서 적당히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도 놓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그 삶과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기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요로운 영적인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자꾸 지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취는 없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약속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냥 성취만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속도 없고 하나님 어떤 말씀도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풍성한 영적인 결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임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낳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 땅에 온 세상에 죄로 물든 이 땅과 영혼들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한 사람밖에 없죠.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이름이 영광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자로서 잉태를 하면 장차 자신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심히 걱정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요셉에게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나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그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지 않고 함께 돕고 힘을 얻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하던 두 형제 자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만나자고 그래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자꾸만 만나기는 만났는데 얼굴은 쳐다보지 못하고 손은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그 형제에게 저 임신했어요. 만약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마 상상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어떤 사건인지.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집약된 것입니다.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어떻게 잉태되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갖죠.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가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과 사라,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태가 닫힌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은 죄인된 아담의 후손으로 잉태되어서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주의 전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모든 자초지정을 다 말씀하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난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 먼저 포기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싶으셔도 하나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그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쩌면 나를 당연히 끊을 것이라고, 어쩌면 나를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정원한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는, 이 현대 사회는 그러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죽음입니다, 죽음. 양가가 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왜 데려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거룩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그래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 기회를 붙잡아도 한 가지 더,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축복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어쩜 믿음과 순종은 사실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못하겠다.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현실에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거룩한 그런 부담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먼저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판단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면서, 저는 해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바깥에서 들어보면 해산이 어떤 고통인지는 그래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0%밖에 안 되겠죠. 우리 박지수 장로님은 늘 보시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종한다라는 것은 해산의 수고 같은 것이죠. 엄청난 고통,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성령으로 낳는. 이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그 영적인 감동과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제가 여기 동해장에 가서 얼마 전에 가지튀김을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동해장 가지튀김 맛있습니다. 꼭 가서 먹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지튀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음식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샘솟듯 넘쳐나는 그 영적인 기쁨, 그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비참한 인생, 남루한 인생,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그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하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이전에 사람들이 없을 때 물길로 나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그 은혜가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이 나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그 헌신, 그 순종, 오늘 3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7절, 38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자,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해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 성령님께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각오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또 그렇게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된 삶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영적인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온 인류, 온 세상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작은 예수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나약한 나를 통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번 성탄절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얹고